이 에녹 뽑았던 그 부분만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5장 21절, 5장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만 이렇게 같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차 작가님 창세기 5장 21절 읽어주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름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아담의 칠수에서는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칠수에서는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15절은 다 함께요.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무두셀을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혹은 내 생명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즉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에녹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에녹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들림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밑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요, 휴거됩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에녹은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믿음 때문에. 자,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우리 대체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많이 설교도 했지만 삶이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5운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혹은 찬양대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 그게 믿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여기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믿음은 굉장히 실천적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잠깐 토론합시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삶. 혹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무도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이 살았습니까? 맨날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그런 김전수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한 번쯤은 있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지금 녹음되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웃사람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곧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 제일 정답을 너무 빨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우리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명쾌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마리아로 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가요? 그 사람을 보고는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나오죠. 갑자기 두 번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이 사회에서는 덕망이 있고 이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는요 다시 역시 돌아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는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는요 가서 싸매주고, 그리고 나귀에 매가지고 그 여관을 가서는요 돌봐주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나중에 그 계산을 더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는지를 좀 배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대제사장 왜 돌아갔습니까? 왜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는요 본체만체하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서 갔습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제사장이요, 물론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좀 하러 가는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인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스케줄에 대해서 빵꾸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는 뭔가를, 그러니까 이 계획된 뭔가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피해간 걸 겁니다. 그냥 피해간 것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너의 시간을 허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너에게 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을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지금 당장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이 중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 대제사장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본체만체하고 도망갔다니까요. 따지고 보면. 자,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혹은 다른 사람들 너무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 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에브리싱 오케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혹은 부모에게 주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을 핑계대고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있습니다. 주일날 2명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한번 봅시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일이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가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막 그 회사나 그 일이 완전 막 박살이 날 정도로, 아니면 이 한 사람이 그 짐을,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고는요 엄청나게 힘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봅시다. 근데 그 상황을 내가 뻔히 압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그 사람이 막 간청을 합니다. 제발 장우 형제 제발 나 내일 오면 나 정말 나 미치겠어요. 나 혼자 하면 정말 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주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아니 그래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애가 타는 마음을 완전 싹 무시하고 생무시하고 그냥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혼자 와서 막 예배 드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 때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얘기 안 받으십니다. 절대 안 받으십니다. 어떤 누군가의 아픔에 막 비수를 막 꽂아가면서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차라리 근처에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혼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혼자 그렇게 하나님 내 상황이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만큼 이번 주만큼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죠? 라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너무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내가 꼭 이 주일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주일 성수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거반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피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거반 죽은 사람을 피해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제사를 인도해야 돼. 혹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도와줘. 희생해. 네 시간을 허비해.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 한번 나아가 볼까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 오늘날 우리들에게 금식이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오늘날 금식이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뒤따 내 병이 낫거나, 혹은 내 어떤 사업이, 혹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금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으로서 배워왔던,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되게 문제가 많아요.
아주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상담하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 한번 해보시죠. 아닙니까? 저는 정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자리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지금 이것을 비판이나 비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곪은 것을 곪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성경의 금식이 이런 거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형통이나 혹은 기타 막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금식은요. 타인을 위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게 성경적인 금식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예배 빠지면 괜히 지나다니는 차에 사고 날까봐 혹은 기타 내 문제 한 주 동안 살면서 집안일이 있을까봐 그런 식으로 앱대마듯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날 실천한 정말 어느 날보다 더 강력하게 실천한 날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우리가 그냥 시간 냈으니까 와서 경건한 어떤 모양을 내면서 찬송하고 마음은 전혀 그런 데 없고 마음은 그 김집사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끝까지 밤 늦게까지 있었다고 나 주일 성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대단히 옳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기만적인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5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에녹을 휴거시킨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 내 물질을 희생하는 것, 혹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배 역시 포함되는 것이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배드린다는 명목하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하에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도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모두 다 우리 희생을 요구한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희생이 없는 금식,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금식의 진짜 의미는 내 유익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금식의 본 뜻이다. 금식의 본 뜻이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첫째,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믿음 첫 번째요. 희생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 에녹의 삶이요. 에녹의 삶이 지금 히브리서는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에녹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에녹은 휴거됐다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에녹의 삶이 도대체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유다서에 너무나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에서 온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함께 임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에녹이 무엇을 봤냐면요, 주의 재림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 무드셀라, 물론 그게 이중적인 의미일 겁니다.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다는 것 하나랑, 에녹은 또 그거 외에도 뭘 또 봤냐면요, 이 유다서를 근거로 했을 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답니다. 이게 주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에녹이 수천 년 전에요, 주의 재림을 목도한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이미 주의 재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미 주의 재림이 나온다는 것은요, 절대로 성경이 따로따로 끊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에녹이요, 주의 재림을 보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지금 뭐 했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 에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에녹 할아버지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요, 무엇을 심판하시납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모든 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않았던 일도 심판하시고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죽게 거스리는 것도 심판하시고요.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행동들, 경건치 않게 사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이 에녹은요, 막 피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좀 봅시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한 번만 더 봅시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그저 믿음만 가지면, 교회만 나오면, 목사가 되면, 어떤 직분만 있으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어떤 교회라는 것만 다니면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포르노를 즐겨도, 술, 담배를 즐겨도, 뒤에서 남을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돈 헤프게 아무렇게 막 횡령하고 논문 표절하고, 그래도 모든 것이 에브리싱 오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실명은 잘 거론하지 않을 건데요, 저 분당의 유명한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흡연하는 게 경건한 겁니까? 여러분, 흡연이 경건이 아닙니다. 왜 제가 담배를 피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하는지, 제가 행위구원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사람을 앉혀놓고 100사람을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배 피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경건하게 보여요? 자, 우리 쇼를 한번 합시다. 경건해 보여요? 김조사 경건한가요? 아니죠. 아주 불량해 보이죠. 흡연하는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건하게 안 보면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안 보십니다.
100사람은 다 아우 저 불량한 사람 보는데 하나님은 야 왜 경건한데 왜 그래 보기만 좋구만 아이고 저 코로 저 동그랗게 만드는 거 봐라 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에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흡연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십시오. 내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못 걷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끊어내야 됩니다. 무슨 짓을 다 했어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영혼을 팔아내서라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포로로 보는 사람들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내셔야 돼요. 이것은 행위구원자다,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들을 길을 자는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경건치 않은 삶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믿음이 나옵니다.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휴거될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휴거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휴거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휴거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휴거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희생을 가진 믿음이다. 그리고 둘째,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경고의 믿음입니다. 경고의 믿음입니다. 경고의 믿음. 자, 그 당시 에녹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개념이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요, 뭔가를 듣기를 아주 싫어하죠. 이제 심판이 올 것이야 라고 하면요, 어떤 그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대단히 안 좋은 험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요, 지금 이렇게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 경건치 않은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는다. 에녹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외칠 때 자칫하면 에녹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요. 독살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 사회에서 왕따 됐을 거고요. 왕따 안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죄악을 즐깁니다. 우리끼리 말하면 부어라 마셔라, 룸살롱 가고 우리끼리 정말 엄청난 죄악들을 저 터널라이트 가가지고 으쌰으쌰 흔드는데 터널라이트 한가운데 가가지고요, 마이크를 대거든요. 여기 와서 춤추는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춤추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에녹 말을 듣고는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럴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에녹이 마이크를 대고, 춤추는 여러분들 죽습니다. 경건치 않으면 죽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맥주병입니다. 야, 이 새끼!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에녹은 그런 너무나 심각할 정도의 핍박과 그 험난함과 그리고 외로움과 왕따는, 에녹만 보면 내가 쟤 때문에 쟤만 없으면 내가 아주 그냥 10년 번 책정이 다 가시겠어. 쟤만 막 맛있게 밥 먹다가도요, 에녹만 지나가면요, 못 볼 걸 봤어.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에녹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눈에 가셨습니다. 에녹만큼 이 땅에서 외롭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만큼. 가장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놓였던 사람.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에 인간들이 지금까지 500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500억 인구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그리고 가장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 저는 단연 에녹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휴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에녹이 휴거를요, 야, 지금 에녹, 야, 부러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녹은 휴거되기까지요, 그 과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인류 최초로 가장 고독을 깊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곧 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과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해놓은 그 회복 뉴스를 보시면요, 일본이 필리핀의 태풍이 하이엔,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 증명이 났죠. 예. 인위적인 자연적인 태풍 아닙니다. 인공적인 태풍입니다. 하프를 통해 가지고 쏴가지고 그렇게 하프를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을 강타한 겁니다. 근데 필리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강타한 그 결과가 어쨌든 지금 뭘로 나타나냐? 거기에 미국이 필리핀의 군대를 더 많이 증강시키는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프는 무엇을 목적으로 쏜 거냐? 거기에 미군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그 필리핀의 하프를 쏘아온 겁니다. 12,00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자, 이거 그냥 흘리시면 안 됩니다. 12,00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강제로 대학살하면서까지, 거기에다가 왜 미군이 해군력을 혹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야만 할까요? 그 상황과 지금 일본과 중국의 긴장감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지금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WCC 이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견했습니다. 그 예견들은 지금 정말 그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WCC 이후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은혜 시대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은혜 시대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를 아마 우리는 곧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은혜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그냥 예측할 뿐입니다. 제 예측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저는 인간 나부랭인데요. 제가 그러므로 은혜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제 말이요, 저 혼자만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실 분만 동의하시고 아닐 분은요, 아유 저 웃기는 놈이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거듭반복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요, 제가 왜 그렇게 소리를 막 쳤냐, 막 그 쌍욕까지 섞으면서 왜 그러냐,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좀 돌이켜서 좀 사는 것이 나오라고. 근데 그래도 2년 넘게 그렇게 싸워보면서 저희가 얻은 것은요, 진짜 하나가 있습니다. 얻은 것은요, 사람은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정말 무슨 짓을 다 동원해도 사람은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납득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알아듣죠. 아무리 크게 욕하든 막 쌍욕을 섞어가지고 막 이걸 뭐 없든, 예, 설득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욕하고 싶지 않고요,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들을 끼는 자만,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버리십시오. 제 설교를 그냥 버리세요. 제 글을 그냥 버리세요. 자, 어쨌든 자, 휴거 될 수 있는 믿음 세 번째요. 세 번째, 경고의 믿음이다. 경고하는 믿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심판이 곧 도래할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는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야. 베리집이 짐승의 표고 그게 왔고 뭐 경제가 붕괴할 거고 지금 이 전쟁의 위기를 봐. 이 자연의 징조를 봐. 정말 주님 다 오셨어. 어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왕따 됩니다.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완전 왕따 되셨습니다. 수십 년 이렇게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요. 베리칩 전하고 마지막 때 전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경험 있을걸요? 제 주위에도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제 친누나가 저보고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 이렇게 유일하게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 고독하지 않았으면요 그는 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독을 여러분이 스스로도 그것을 자처해서 고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네. 이 세상에서 아주 고독하셨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독은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싫어. 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러고 싶어. 나는 고독이 너무 싫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독이라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대중성이라는 넌 크리스찬들의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만큼 극단적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 단연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흑갑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 그리고 그 길에 따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요, 죄송하지만 극단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조금 좋고 저것도 조금 좋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신앙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전사, 너 부러진다. 좀 사람이 부드럽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너 그러다 꺾인다. 너 완전 매장된다. 저는 매장을 택할 겁니다. 저는 부러지는 것을 택할 겁니다. 차라리 휘어질 바에는 차라리 부러지는 것을 택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거 모르니?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권세 있어. 내가 놓아줄게. 그게 여러분 그 성경을 다 보면요. 빌라도가 타협하자고 했다고. 타협. 너를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타협하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으러 갈 때 환상으로 그 사람들이 봤거든요. 이 바울이 글로 들어가면 이 죽는다는 것을. 그때 얼마나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도요. 그냥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는요. 그냥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냥 부러지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술자리에 갔다고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마지막 때. 형, 다 됐어. 이 술 끊어야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온다니까. 그때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분위기에서. 그러나 죽어야 됩니다. 역시 제 믿음입니다.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요,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 경고하는 믿음, 그러면서 철저하게 고독의 절을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우리도 마지막 때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것을 전하면 왕따가 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혹은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 전한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뉴월드 오더의 실체에 대해서 밝힌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로 전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자, 다시 정리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경건의 삶을 사는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의 심판을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믿음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의 믿음은 있는데, 나 이 심판의 외침이 이 믿음이 안 돼. 내가 이 경고, 심판의 외침이 되는데, 희생의 믿음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에녹은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